70인 제자 남은 자들의 기준, 수준, 표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이 캠프 메시지로 인도받고 있고요. 우리 지금 캠프가 진행 중에 있는데요. 디모데 전서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현장에 이런 우리가 아셔야 될 게 이 디모데가 있다는 것입니다. 없으면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는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 바울도 디모데를 찾았고요. 이 현장에 디모데가 있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 안에서 낳은 참 아들과 같은 사람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 저희가 현장 갈 때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좀 전도가 저도 해보니까 이걸 제가 잘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을 때는 너무너무 어렵더라고요. 근데 내가 뭘 못해서 그런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런데 아니에요. 똑같은 복음 얘기하는데 내가 뭐 대단한 메시지를 한 게 아닌데요. 뭐 막 되게 은혜 받고 복음 속으로 들어오는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 만나게 하시느냐면은 다른 교훈으로는 이제 안 만나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화나 족보나 이 율법을 이야기하면은 안 만나져요. 그래서 내가 다른 뭔가 우리 이렇게 이게 저도 어떤 목사님이 전도할 때 특별한 메시지 하나 하고 따라가서 이제 보잖아요. 그게 특별한 메시지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 근데 이 복음의 말씀에 반응하는 디모데와 같은 참아들이 있다. 그런데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안 붙여주시니까 문제잖아요. 그래서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만나게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붙여주시느냐? 그게 70인은 이 제자의 이 기준이 있죠. 그래서 우리 제자의 기준은 아주 또 특별한 게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기준은 오직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과거를 보면서 이게 뭐가 발견돼야 되느냐면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발견되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이게 다 예수는 그리스도 얘기하는 거는 그냥 얘기해도 제가 보니까 이 복음 받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내 것이 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과거를 보면 이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이 발견되는데요. 내가 그러고 싶었던 게 아닌데 좀 영적인 노예로 살아왔잖아. 그래서 창세기 3장의 나 중심, 6장의 육신 중심, 11장의 성공 중심으로 결국 나 자신이라는 것의 노예로 살아왔고요. 그리고 세상의 노예로 살아왔고 이 사탄의 노예로 살아왔다는 거잖아요. 여기 1장 15절에 보니까요.
내가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내가 뭐 살인을 한 것도 아니지. 얼마 전에 뭐 보니까 뭐 막 진짜 막 사람을 죽이고 뭐 몇십 명씩 죽이고 이런 사람도 있는데 내가 그렇게 한 것도 아니잖아. 그리고 내가 강도짓을 한 것도 아니고 뭐 조금 뭐 우리가 나쁜 짓은 또 조금 하지만 뭐 그런 것도 아니잖아. 그런데 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냐? 그죠? 이게 이해가 되셔야 돼. 내가 결국 노예된 이 상태 가운데 있었다는 거.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에게 붙잡혀 있었고 마귀가 끌고 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요. 여기서 더 갔느냐? 말하자면 이 연쇄살인마까지 갔느냐? 아니면은 차마 내가 좀 그렇게까지 좀 간이 크지를 못해서 거기까지 못 갔지만 어쨌든 이 마귀에게 붙잡혀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 하나님의 자리를 도둑질한 그 상태 가운데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뭐 술 마시는 게 죄냐? 죄일 수 있는데요. 그 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거짓말하는 게 죄냐? 죄인데 그게 뭐 그러면 거짓말 별로 안 하는 사람도 있잖아.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게 나랑은 상관없는 얘기잖아. 그런데 이 나라는 것에 붙잡혀서 세상이라는 것에 붙잡혀서 사탄이라는 것에 붙잡혀서 살아왔고 거기에 확 이게 완전 붙잡혀 가지고 뭔가 큰 범죄까지 갔냐 안 갔느냐 그거잖아요. 근데 내가 주인 된 상태는 똑같은 거야.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 그래서 그 상황 가운데 그렇게 내가 주인 되고 이 육신 중심, 성공 중심으로 살면 잘 될 줄 알았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결국 이 우상 숭배의 저주가 따라오고 그 저주 아래에 있었던 그 나를 하나님 그래서 이 나를 보며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고백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오늘을 보면 이런 나도 그리스도면 됩니다. 오늘의 문제 가운데 그리스도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사탄과 세상과 이 지옥 권세에서 나를 해방하셨기 때문에 이런 나도 그리스도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도 하나님과 원수될 수밖에 없는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그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미래를 보면서 나의 영적 문제 그리스도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과거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미래도 그렇고 결국 그리스도로 결론 나게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과 내가 완전 마귀에게 붙잡혀서 영적 문제 가운데 운명 속에 빠져나올 수가 없었구나. 나는 내가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똑같이 가고 있더라니까요. 내가 생각지 않은 나의 운명 이게 정해진 거 있잖아요.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이게 성향이라는 게 있잖아요. 장남으로 태어난 사람은 첫 장남의 성향이 있고 또 뭐 둘째의 성향이 있고 막내의 성향이 있고 뭐 다 있잖아요. 근데 운명이 비슷하게 가더라니까. 그죠? 근데 그걸 아는데 내가 거기에 무력해요. 하나님과 원수된 내가 마귀에게 붙잡혀 있고 영적 문제 속에서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이 오늘도 복음으로 들어가게 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아들 디모데에게 복음 안에서 난 아들 디모데에게 그 얘기를 한다니까. 그래서 복음 그 우리의 기준은 그리스도가 아유 저 영적 문제 많은 사람 그리스도 필요한 게 아니고 내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우리 오늘도 그리스도가 붙잡히는 것이 제자의 기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자의 수준이 있는데요. 우리 제자의 수준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임하는 것이 우리의 수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디모데전서에 보니까 남자들은 분노하지 마라. 옛날에는 더 이런 게 많았나 봐요. 막 남자가 막 화내고 또 같이 화를 내면 싸우겠죠. 네. 그래 싸우고 이런 일들이 다투고 이런 일들이 있는데 좀 그런 것 좀 하지 마라. 이런 게 많았나 봐요. 그리고 여자는 순종해라. 그리고 감독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다 이야기할 수가 없어서 그냥 좀 요약을 하면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되라. 3장 1절에서 15절이죠. 그리고 성도들을 대할 때는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아버지에게 대하듯 하고 젊은이에게는 형제 대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 어머니 하듯 하고 젊은 여자에게는 자매에게 하듯 하고 창과부를 존대하고 쭉쭉 여러 가지 성도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좀 다 살릴 수 있는 사람 그 응답을 누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여기 2장 15절에 보니까요. 왜 여자가 순종해야 되느냐?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해산이라는 것은 참고 견디고 그 살리는 그 역할을 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다른 것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이것으로 하나님 나라 임할 때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임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옳고 그름이 그렇게 또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왜냐? 알 필요가 없어요. 선악의 판단자는 하나님이시고요. 우리는 내가 막 이거를 가지고 저거는 맞고 저거는 틀리고 그것 물론 맞다고 할 만한 거는 그리스도밖에 기준은 그리스도. 수준은 이거는 맞고 저 사람은 잘하고 있고 저 사람은 잘못하고 있고 저 사람은 잘하고 있는 것 같지만 이런 부분은 맞지만 저런 부분은 그 교회 안에도 그렇고 밖에도 그렇고 그런 사람 되게 많아. 평론가라고 하죠. 무슨 이게 옛날에도 많았던 것 같아요. 옛날에 전도 캠프 나올 때도 유치영 목사는 어떻고 강상모 목사는 어떻고 백운기 목사는 어떻고 그죠?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내 현장에 임하는 것이 우리의 수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3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좀 칭찬받는 사람 그 외인에 대해서도 선한 증거를 얻어야 된다. 칭찬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되게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 나라 임하는 것이 제자의 수준. 그래서 제자는 어떻게 내 현장이 살아날 수 있을까? 우리 가정이 어떻게 나 때문에 힘을 얻을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수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칭찬은 어떻게 보면 칭찬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임하니까 그런 것들이 따라오는 거죠. 또 성경에는 반대로 얘기하잖아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칭찬 받으려고 하지 말고, 아유 그래 저 사람 대단하네. 칭찬 받으면은 자기 상 이미 받은 거.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임하는 그것을 가지고 하는데 칭찬은 그런데 내가 칭찬 받으려고 한 게 아니라
따라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느냐? 4장 5절에 보니까 오직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미니라. 결국 말씀과 기도라는 것은 좀 예배의 축복이 내가 있는 현장에 나타날 때 하나님 나라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방법이 사실은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그리고 제자의 표준은 다음에 나올 거는 너무 뻔하죠. 성령 충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해라. 4장 7절 8절. 우리의 성령이 계시는데요. 성령이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성령 충만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6장 11절 12절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있지만 내가 오늘 복음을 붙잡는 싸움 하시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 전하기 이전에 믿음 고백하세요. 상황은 좀 뭔가 좀 내가 생각하기에 불신앙하게 될 만한 상황이 오더라도 우리의 기준은 예수가 그리스도. 계속 이쪽으로 돌아가세요. 그래서 이 현장에 하나님 나라 임하고 나를 통해서 성령 충만하도록. 그래서 내가 복음 붙잡는 싸움 하시고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싸움 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듣던 얘기지만 우리의 기준은 그리스도. 딴 거 없어요. 그리스도 말고 기준 될 만한 게 없잖아요.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그렇게 중요한 거.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하면 되는 거. 수준은 하나님 나라. 얼마나 하면 되느냐? 성령 충만 임하는 것이 우리의 표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많이 들었죠. 1, 3, 8. 우리 개인이 오늘도 복음에 집중하게 되시고 우리 교회에서 이 예배 집중을 누리시고요. 현장에서 기도에 집중할 때 따라오는 응답이 있는데 결국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138을 누릴 때 여기에 14절에 집중될 때 사도행전 2장에 나왔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랑 관계없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내가 이 남은 자들의 기준, 수준, 표준을 누릴 때 하나님이 나에게 작지만 디모데와 같은 제자와의 만남을, 남은 자와의 만남을, 제자와의 만남을 주시고 이게 나의 기준이 그리스도구나. 계속해서 말씀을 우리에게 성취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열 수 없는 전도의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000 제자가 일어나 현장이 변화되는 이 응답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게 어디서 오느냐? 기준, 수준, 표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여기에 집중하고 있을 때 이 부분은 따라오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실은 오늘 현장도 마찬가지고요. 계속 이쪽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다른 것이 기준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기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우리의 수준. 그리고 성령 충만이 우리의 표준. 그래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을 보게 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은 다시 돌아가세요. 다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언제까지? 이 하나님이 열어주실 때까지. 그래서 우리 교회 어떤 중직자분이 지금 여기 입원해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캠프를 참석을 못 하셨는데 그냥 본인이 계신 병실에서 그냥 자기는 복음 전하겠다고 해서 병실에 복음 전했는데 그 병실 같은 병실을 쓰시는 세 분이 다 복음 받고 그 중에 한 분은 되게 좀 은혜 받았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특별한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 그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그거 누리는 속으로 들어가시고, 아니면은 다시 가시면 돼요. 결국 이것은 시간표 따라 하나님 주시는 건데 이번에 확인한다 생각하시고, 안 되면은 안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시간표가 있잖아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면 나의 그 속으로 다시 들어가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니까 우리 교회 어떤 청년이 자기 현장에서 좀 복음 전해서 또 초청해서 복음 받게 됐는데요. 근데 이게 어쩌다 한번 복음 전한 게 아니라 그 현장에서 매달 좀 초청해서 복음 전하고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그 응답을 누리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힘들잖아요. 이거 억지로 하려고 하면. 근데 이 속으로 그냥 들어가세요. 하나님 열어주시는 이거를 매번 이렇게 하세요 하면은 우리 다 힘들잖아요. 근데 이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속에서 하면 좀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중에 어떤 그러다가 이 월요일 저녁에 거기 어떤 한 분을 만났는데, 이분이 부인은 저기 교회 권사님이래요. 기존 교회 권사님이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계속 남편한테 저기 교회 가자 했는데 자기 한 번도 안 갔대요. 그런데 이거 좀 복음 그냥 아무 얘기 안 했어요. 저희가 시간도 없어가지고 그냥 한참 얘기한 것도 아니고 한 5분 10분 복음 전하고 영접하고 그러시더니 우리가 오라고도 안 했는데 본인이 우리 교회로 오시겠대요. 지금 부인 교회로 안 가시고. 그래서 일단 한번 와보시겠다고 이게 그렇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얘기하셨고, 그분 집으로 다 좀 초청하고 싶다고, 자기 집이 근처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 제가 근데 그 얘기 듣는데 루디아가 생각나더라고.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우리 집에 와서 유하라. 물론 같이 간 또 청년들이 또 너무 예뻐 보여서 그러신 것도 있겠지만 좀 근데 이게 어디서 나왔느냐는 거죠. 만들어낸 게 아니라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오순절날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리고 저는 그리고 왔는데 월요일날 그렇게 하고 왔는데 어저께는 또 다른 분이 분 일하시는 데로 와가지고 내가 어저께 월요일에 오려고 했는데 다른 약속이 겹쳐가지고 못 왔다고, 그래서 이제 따로 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좀 이게 또 그분한테 어저께 초청 우리 캠프하는 그날 안 왔으니까 안 돼 하는 건 아니잖아요. 늦게 왔으면 또 늦게라도 복음을 전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복음을 전해놓고 보니까 완전 좀 디모데 같은 TCK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렇게 그거를 좀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에게 열어주시느냐? 오늘도 기준이 그리스도, 오늘도 수준이 하나님 나라. 이게 맞고 저게 맞고 하나님이 별로 안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좀 부족해도 하나님 나라 임하는 거, 그리고 오늘도 성령 충만 속에 들어가는 거 계속 누리세요. 이번에 또 보니까 하나님이 소소한 응답들을 영접도 되고 지교회도 생기고 좀 이런 것들 하나님 쓰임 받게 하시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 현장에 내가 다시 이제 가야 되겠다 캠프 결단하시는 분도 있고. 근데
결국 이 속으로 또 들어가세요. 오면 오는 대로, 안 오면 안 오는 대로. 그게 기준이 아니고요. 뭐 영접이 되고 뭐 이게 물론 뭐 우리 중요한 부분이지만 그게 기준이 아니고 기준은 그리스도, 그 현장 하나님 나라 임하고 성령 충만. 나머지는 따라오는 거. 그 안에서 응답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6장 14절에 보니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6장 14절에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내가 있는 현장에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속으로 들어가게 되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냐면 그리스도께서 이거 재림을 얘기하는 걸 수도 있는데 내가 있는 내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가 나타날 때까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뭐 이게 성경이 뭐 역사책이다, 뭐 옛날에 있었던 그 얘기다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좀 디모데와 같은 제자를 보내주신다 생각을 하세요. 그때까지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하나님 보내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도행전의 그 기록이잖아요. 어떤 지역이 나오고 제자의 이름이 나오고. 근데 그 전에 이 사역자가 있는 거 있잖아요. 사역자가 있으니까 어떤 현장에 하나님이 일꾼을 붙여주시는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제가 예비 캠프 때 좀 두 번째 때 한번 했었는데 지금 또 다 하려면 너무 시간 걸리지만 어쨌든 내가 있는 현장에서 내가 우리 지역 현장에서 이 축복 누리면 하나님은 디모데를 보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막 좀 응답이 왔다고 뭐 흥분할 것도 없고 안 왔다고 낙심할 것도 없고 기준, 수준, 표준 이 속으로 계속 들어가게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캠프 셋째 날이고요. 목요일, 금요일은 따로 모임은 안 가지는데 보니까 이게 약속을 목요일에 잡히고 뭐 또 청년들은 뭐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또 그거대로 인도 받으시면 되고요. 일단 모임은 오늘까지로 좀 마치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오늘 휴일이라서 가족 여행 간다고 못 오신 분도 있으신 것 같아요. 나쁜 거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또 그런 것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또 반대로 오늘 또 휴일이라서 저기 딴 때는 못 왔는데 또 일부러 내가 좀 일정이 안 돼가지고 못 왔는데 휴일이라도 참가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신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만 참석하시더라도 저기 유경성 권사님 통해서 캠프 등록해 주시고요. 등록하셔야지 또 밥값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또 가끔 또 안 한 분들이 있으신데 등록을 안 하는 분들이 있으신데 또 보니까 유경성 권사님이나 이숙 전사님이 또 마음이 약해가지고 그 돈을 달라고 못 하시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또 캠프 또 지금 뭐 돈 모자랄까봐 막 찬조도 해주시고 막 보니까 좀 제가 봤을 때는 좀 형편이 어려운 권사님들, 할머니 권사님들도 이렇게 다 하시는데 좀 굳이 그걸 좀 이렇게 가능하면 좀 다 등록해 주시고요. 등록 10,000원 하면은 오늘 10,000원 밥값이 나가는데 이게 뭐 그것도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거는 그냥 그것 뭐 하는 거 뭐 돈을 내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냥 안 하시고 그냥 밥값만 받아가시면 좀 그렇잖아요. 그런 분도 있으시죠. 하루 하더라도 여러분 다 좀 등록해 주시고요. 그래서 그냥 캠프 메시지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실 거 없고요. 참 아들 디모데 있다. 근데 누구에게 보내주시느냐? 오늘도
하나님의 제자의 기준 대신 그리스도 수준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그 붙잡는 사람에게 오순절 날 마가다락방에 그 시간표가 온 사람에게 하나님 열어주시는데 하나님 오늘이 나의 오순절이 되어서 이 사람 만나게 해주시고 만약에 아니면은 또 그 속으로 들어가시고요. 그래서 오늘 이미 좀 보니까 많은 응답 받으신 분도 있으시고 또 조금 이게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드러나는 응답이 조금 없는 지역도 있으신데 그냥 좀 편안하게 그냥 평생 하실 거예요. 평생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하시고 언제까지?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 오순절 날이 임할 때까지, 디모데와 같은 제자 만날 때까지 한다 생각하시고 좀 편안하게 오늘도 캠프를 누리고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예, 혹시 오늘 또 새롭게 오신 분들은 일단 뭐 팀 구성을 띄워 드릴 텐데 지역 팀으로 들어가시면 되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또 팀장님이 좀 챙겨주시고요. 뭐 교육자들에게 안내해 주시면 팀 이렇게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찬송가 36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